마태복음 10장은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선교를 내보내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요즘 얘기하면 뜬 상황이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불렀으면 그냥 얼싸 좋다고 그냥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그냥 기뻐서 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안 갈 수도 없더라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그날 하루는 공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뱃사람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 같도 않는 소리입니까? 내 평생 물고기만 잡았는데 지금은 그물 내릴 때가 아니죠. 그죠? 이제 거둘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배 탄 사람을 불러서까지 끌어올 정도로 물고기가 왕창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면 이분을 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신반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래가지고 뭐 될까? 내가 다 포기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염려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점점 지날수록 이분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없고 건져도 얻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깨몽, 꿈깨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돼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무지갯빛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통하고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사역해야 될 세상적인 무대가 뭐라는 것입니까? 이리와 같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양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이죠.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양이 이리 앞에서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리가 굶주렸다면 그 양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너희가 고난 아니면 죽을 각오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소당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채찍질 맞는 것이죠. 여러분, 채찍질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형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채찍에 40대 이상을 넘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은 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 했습니까? 5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실제로 문헌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가슴에는 13대, 등에는 26대, 총 39대를 때렸다고 말합니다. 채찍에 맞으려면 우선 땅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땅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일반적으로 회초리 같은 막대기로 등을 때리는 거죠. 처음에는 회초리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때로는 그 회초리 막대기 끝에다가 가죽을 달았습니다. 심에 척척 붙는 거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채찍 끝에다가 이 쇠를 박았습니다. 찌면 이 안에 뼈가 으스러집니다. 특히 우리가 보았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치면 살이 팍 박힙니다. 땡기면 살이 뭉텅이가 뭉텅뭉텅 나갑니다.
피하고 살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가 R입니다. 리스트릭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죠. 피가 퍽 튑니다, 화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채찍뿐만 아니고 로마 총독이나 이방 왕들 앞에도 세든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이고 여차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받을 때 말 한번 잘못하면 평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주님께서 그것까지 아시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하고 그냥 너희가 맡은 일의 고난을 이미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들이 이들을 배반할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들은 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과 원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자기와 다르면요, 그 인간의 사생마저도 끌어버릴 만큼 아주 악합니다. 우리도 한 집안에서 보십시오. 종교가 다르면요,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죠, 그죠? 상종 안 합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관가에 고발하기도 하고, 돈 번다고, 그죠? 넘겨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묵시문화 보면 이런 사실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가족 친지 간에 그런 배반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예언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네로와 같은 폭군 치하에서 제자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미쳐서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는 로마 시내, 저걸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고 모함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도 없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잡혀가서 채찍질 맞은 것을 물론이요, 산업 맹수의 밥이 되었고 검투사들과 싸워서 그냥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이런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가면 추방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감옥 가는 거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하면 우리가 잘 알아 ICC 같은 경우는 목배에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가까운 사이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이.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는 거죠. 답을 23절에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 당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권세를 얻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재물을 얻고 그런 거 꿈깨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 초기부터 이런 일을 당할 텐데, 그죠? 이제 계속 겪어 나갑니다. 그죠?
정도가 약한 것에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위험들이 옵니다. 그럼 피할 길은 없습니까? 라는 거죠. 피할 길은. 그냥 무작정 당해야만 됩니까? 아까 서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로 했습니다. 양이 도망치는데 얼마나 많이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피하겠습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 죽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자꾸 먹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목자. 그래서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목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신 주님께라는 거죠. 어쨌거나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너희가 그래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죽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더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들이 사역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양들이 도망가서 우리 숨어봐야 결국은 냄새 맡고 따라오는 빠른 이리에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뱀이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지만 학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히브리 말로는 그 뱀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영리하고 아주 거짓말을 잘 치는 그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꾼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말은 LXX, 70인역입니다. 70인역의 헬라 말에는 이 3장 1절에 간교한이 아니고 지혜로운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잔머리 많이 굴리라, 거짓말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합리적으로 잘 사리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쉽게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잘 피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주님께로 가라, 목자께로 가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미워해서 그들을 잡아 고소할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인데 너희가 온다? 내가 잘 생각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달갑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따라갈 때 그래도 좋은 꿈 꾸지 않았겠습니까? 따라가면 뭔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의 찬물을 확 끼얹는 것입니다. 고난 온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자는 그렇게 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고난이 온다, 준비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견뎌라 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오면 저기 다 피해가시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래. 그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핍박을 하거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보십시오. 소아시아에 흩어지는 나그네 같은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 그와 같은 많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거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꺼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잘 믿음 가운데 견뎌라. 그게 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단순히 피하라는 것이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내가 보호할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가 지혜롭게 잘 피해 다녀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어서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한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목숨이 아니고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딱 한 번 언급이 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0에 하나 감한데 39대를 5번 맞았다. 이거 나옵니다. 거기 나옵니다. 그 책찍도 맞고 강도의 위험, 잠의 위험, 혼수상태에 빠진 것도 3번이 되고 배도 파손당하고 죽을 뻔하고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 마지막에 보시면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졌다고 말합니까? 흔적이 있대, 흔적.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말, 스티그마. 말 그대로 흉터입니다. 그냥 바울이 옷을 벗으면 온몸에 채찍 같은 뱀 흉터들이 채찍에 맞았든 나무에 맞았든 돌에 맞았든 그런 자국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꼭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과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늘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바라기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주님한테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못 죽는데. 그러면서 이게 나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살아있어야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못 죽는다. 내 마음은 주 앞에 가고 싶은 것들이 굴뚝 같은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에 맡기고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밖에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합니다. 지금 저희도 현실 가운데 그런 거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아이씨 이렇게 해봐 뭐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선한 목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래야 피할 길도 능히 되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금방금방 해결됩니까? 그렇게 될 때가 드물고 오히려 더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견뎌낼 때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찌르다고 실패한다고 해서 마귀가 그냥 떠납니까? 아닙니다. 또 찌르고 또 찌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신 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떠났다가 또 기회를 보고 있다가 또 와서 유혹하는 거 보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이 그겁니다. 너희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잘한 대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으면 그 순간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때야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습니까? 그냥 한번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구원은 저절로 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배도가 있을 수 없죠.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무슨 배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어려움이 오면 그저 믿는 거 다 소용없어 포기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처럼 내가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내게 구원을 얻다. 그 말씀을 가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흔히들 순례라고 표현합니다. 단거리 100m 탁 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 길, 평생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단거리라면 빨리 뛰는 거니까 그렇죠?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도 그 단거리 100m, 200m 뛰어도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출발선에 섰습니다. 누가 우승할까? 끝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록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우승 후보라고 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뛰어가는 중에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금방 뛰다가 다리에 쥐가 날 수 있고 땅 하는 소리가 나기도 전에 뛰어가서 쉽게 따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좋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단거리도 그런데 장거리 가는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곳곳에다가 유혹을 파놓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승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완주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라톤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고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정말 기진맥진해서 이거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록들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 생기는데 끝까지 완주해. 기록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완주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온전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따라온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영광스러운 그것이 아니었고, 자, 고난이 온다, 죽을 까지 있다, 알고 있어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제자 돼서 뭐해, 그냥 편하게 좀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자, 끝까지 내 제자가 되면 뭐가 부귀행화가 보장된다 그러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다 가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라는 경우에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제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역 초기에 이 말씀하셨을 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좋고 꾸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몇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말씀하시지만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 들어옵니까?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앞에 말이 안 들어오는데 뒤에 부활한다는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간다는 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직접 일어나고 나선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야, 잡으려면 잡아. 죽이려면 죽여 하는 거 보십시오.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수 있겠지만 스데반 집사, 집사입니다. 공효들 앞에 복음 전하다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잡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당하게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면서 구약의 자기 역사를 쫙 짧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습니다. 정말 짧고 굵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동안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제가 다시 돌아가면 볼 텐데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한 장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 한 장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마서 15장,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서로 상호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와 통역자들의 기도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관자와 같은 기름 부음을 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그 어려움들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부터 내가 그렇게 온다. 내가 준비하고 지혜로워라.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려면 내 삶 속에서 귀한 것들을 포기하면 될지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지금에서부터 바뀌어야 될지 모릅니다.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다본 사람은 내 제자에 합당치 않다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만 이 고랑이 삐뚤삐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농부들 다 그렇게 합니다. 딱 저 산의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지고 속 끌고 갑니다. 그럴 때 밭고랑이 똑바르게 이어지는 것이죠. 장기를 잡는 것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합당치 않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거죠.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 그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세상에서는 별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를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큰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참 우리의 미래를 못 버립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더 낫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된다면, 그게 보장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기 싫어. 적당히. 마치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포장을 그렇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당연히 도전이 되죠. 그렇죠? 한 해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나갑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또 똑같이 미지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사 되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동력하는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넓혀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